예, 안녕하세요. 월요 경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먼지로 만지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아멘.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셨던 그 눈물과 피와 하나님 그 모든 값진 것들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의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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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보혈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풍파 가운데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 매몰될 수 있고 침몰될 수 있으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인 것을 아멘. 오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 하나님 우리가 보답해야 할진데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선시 되었던 건 세상의 것들, 주여. 가정의 일들, 내 일대 직장의 하나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먼저이진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항상 주님의 것이 먼저이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나가야 될진데 주님. 하나님의 것이 항상 뒷전에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박시경 목사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로잡힌 자 되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시게 하시고 아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영광교회 박희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CTS 조이 필리핀스 방송국에서 또 월요 정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 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타협한다 할 때 그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타협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때로는 내 주장을 접고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기도 하는 것. 이것이 타협적이죠. 비타협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 내 주장,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주장을 내세워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양보할 것, 타협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게 좀 이익이 되는 것, 또 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세상에서 좀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타협적이 되어야 할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에서는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신앙적인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 타협을 했으면서도 육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타협하면서도 육적인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롯의 잘못된 타협이라는 건데요. 그럼 롯이 잘못한 타협들, 잘못된 타협들,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타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카는 소돔 땅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소돔을 멸망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하리라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깊게 들어가면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롯이라 했던 사람이 이 더러운 지역에 머물면서 늘 영적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갔다. 그만큼 이 소돔에는요,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서 아브라함 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악한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떠나든지 했어야 되는데 떠나지 못했어요.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영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편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사니까 모든 것이 편해요. 모든 것이 안락하고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내 육신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생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감히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소돔과 타협한, 잘못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가끔은 그런 말을 해요. 직장에서 회식을 가고 그러면은 그 회식 자리에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회식으로 끝납니까? 꼭 2차 가고 3차 가고 하면서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은 마치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 그런 곳에 머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죽게 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과 타협하는 것이죠. 이제 이 롯의 집에 온 이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합니다. 롯이 그런 제안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제발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 장면만 보면은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박애주의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롯의 제안이 신앙적이고 정상적인 제안입니까? 지극히 악한 제안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왜 롯이 그럼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미 이 소돔의 악한 영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을 해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제안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비록 내게 몸에 위해가 가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거부하고 거절해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거절해야 했습니다. 천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았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딸들을 그들에게 던져서 당신들이 내 딸들을 윤간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동원하여 선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악할 뿐입니다. 마치 내가 술집을 운영해서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하겠다. 아니면 도둑질해서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롯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은 이 소돔 땅에서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타협해서는 안 되는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고 또 위험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사람들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잘못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에게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겠지라는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영적인 방법, 바른 방법, 비타협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제 천사들이 급박해진 상황을 보고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롯이 사위가 될 두 청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했네. 자네들 나와 함께 이 성을 떠나세. 그런데 그 사위 될 사람들이 이 롯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이 청년들을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마 이 청년들이 그 소돔성에서 상당히 유력한 청년, 잘 나가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청년들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롯의 잘못된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롯이요, 왜 하필이면 그런 청년들을 당신의 사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아마 롯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는 신앙의 사람이 없다. 혹은 이미 우리 두 딸들이 그 청년들을 좋아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변명 여지가 있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불신앙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자기의 사위들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이 롯의 타협은 잘못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너무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너무 음란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다가는 우리 집안에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겠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롯은 영적 혈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혈통에만 관심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한참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년기의 청년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시렵니까? 물론 제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괄호 열고 1번 학벌이 좀 있어야 되고요. 2번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3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등등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보면서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내 자녀의 배우자 혹은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롯이 잘못된 타협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청년들을 사위들로 삼았던 것이 잘못된 타협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타협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 어떤 타협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롯의 두 사위들은 아마 이 두 청년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했으면은 롯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요. 야, 역시 롯 좋은 청년들을 사위로 삼았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멸시했던 이런 청년들을 자녀의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은 롯이 얼마나 잘못된 타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롯의 가족이 그 성을 탈출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두 딸과 남은 이 롯은 작은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머물면서 이제 이 두 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건대 우리를 통해서 씨를 퍼뜨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전파하자. 그리고 두 딸이
의논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 아버지 술을 먹여서 실컷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내가 동침하겠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동생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라.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그 악한 계획대로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늘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두 딸들은 혈통적으로는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신앙적인 가문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고 또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돌아서면은 풀이 우거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열심히 가꾸어 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단 한 포기도 건질 수 없는 게 곡식이지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뿌려야 되지요. 가꾸어야 되죠. 가꾸어 주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신앙의 뿌리를 뿌리고 그 뿌리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것이 때로는 내 가문의 어떤 기업이나 내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롯도 물론이고 롯의 딸들도 이런 잘못된 타협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롯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롯이 제대로 딸들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딸들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딸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교육했다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끔은 보면은 한국 교회에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구나 그 부모님이 장로요, 권사인 경우도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담당 사역자인 전도사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올해는 고3이니까 1년만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학 진학하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키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타협입니까? 마치 이런 늘 불법적이고 잘못된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롯을 통해서 롯의 두 딸은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괜찮네 라는 것이 늘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앙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타협하고 잘못된 타협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하였더라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치 소돔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그 일들을 두고 영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권면할 때 그런 변명을 합니다. 목사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온 힘을 쏟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 놓고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졌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네 라면서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세상과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서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결코 단 한 걸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은 부모님에게 아주 혼이 났습니다. 주일 학교 때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장난치다가 그 장난이 번져서 싸움이 되었어요. 저는 장로의 아들이고 그 친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아들과 장로의 아들이 싸웠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나이에 머리를 삭발을 시켰어요. 완전 땡땡이 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 머리를 삭발하면 정말 창피했거든요. 며칠 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주일 성수를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양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때로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아니 심지어 내가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이런 이유들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롯의 잘못된 타협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타협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대로 살아가겠노라 각오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이 시간 박희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월요 경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필리핀 땅에 CTS 조이 필리핀스 방송국을 세우시고 또 이 방송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방송국의 귀한 사역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이 만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방송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재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방송사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적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것 드리지 못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 멋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잘못된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CTS 조이 필리핀스 방송국 위에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